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벌써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언제 또 반년이 훅 지나갔나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반년 동안 은혜로 우리 교회를, 우리 갈보리 재단을 지키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교회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있는 아주 좋은, 우리 교회만 있는 믿음의 전통이 있다면 저는 하반기 승리를 위한 새벽 기도를 처음 들어봤어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한 주간 지켰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우리 새벽마다 많은 교인들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지나간 삶들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게 되었고 나머지 반년을 위한 결의를 힘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라기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뭘 붙잡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 속에 큰 은혜가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라기 4장 4절 말씀, 우리 4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기억하라라는 단어는요, 늘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듣고 알고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제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기 보니까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율법이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특별히 613개 이 모든 계명들이 하라, 하지 말라, 내 자유를 침해하고 나에게 내 행동의 반경을 규제시키는 이 올무 혹은 멍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은혜 받고 또 성령 받고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말씀이야말로 나를 진정 자유케 하는, 말씀대로 내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만큼 행복하게 해주시는 행복의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시편 1편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시편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존재, 다시 말해 그가 누구냐, 그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의 존재됨을 가늠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가늠해낼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지금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고 그가 지금 뭐에 우리 소위 말로 꽂혀 있느냐라는 거예요. 혹은 뭐에 심취되어 있느냐. 여러분, 신자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도 누구든지 그것만 생각하면 흥이 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도 좋아하고 즐겁고 그냥 웃음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결한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오늘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중요해요.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는 이 구절이 내 영성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연약함에 매이고 또 다른 관심에 매이고 이것저것 문제에 매이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저 멀리 빗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내가 이 시편 1편을 사랑하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내 스스로 물어요. 양심적으로 물어요.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는 지금 읊조리고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진짜로 내가 즐거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의 상태, 내 영의 상태를 가늠하는 기준을 여러분에게 스탠드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이거보다 내가 즐거워하고 심취하고 그거에 더 좋아하고 꽂혀 있는 게 다른 게 있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을 때를 가만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아멘. 이게 정말 온몸으로 아멘이 돼요. 진심으로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고 내 영, 심령 깊은 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에게 그게 되지 않을 때 저는 그때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의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기까지 한 내 심령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간절히 회개하고, 그리고 진짜 어쩔 땐 좀 미친 듯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도 즐거워할 수 있지만 저의 유일한 기쁨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고 말씀이오매 말씀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내 입술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제사로 올려드리듯이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내 심령을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속이 다 말라진 것 같은데, 다 속이 다 드러난 것 같은데 계속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반복하면서 말씀을 즐거워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차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기쁨인.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이 구절이 원래 이 영어 성경에 보면 His delight.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의 기쁨이 말씀에 있도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푸른 신앙이 날마다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는요, 행운목이라는 것을 보면서 설교를 했어요.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여러분, 저거 아십니까? 저는요, 나무는 항상 흙 속에서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기 물 속에서도 자라대요. 저게 행운목이라고 하는데, 어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작년 12월부터 저번 주까지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새가족 만찬회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시간부터 끝까지 쭉 지켜 있으면서 우리 새가족들의 고백과 간증, 이런 거였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예외 없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나요?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떤가요? 라고 쫙 듣는데 참 너무 기뻤어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예배의 은혜가 되어서, 특별히 기도가 뜨거운 교회. 아멘? 기도가 뜨거운 교회. 너무 제가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사를 참 기쁘게 했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교회 행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탈진도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제 행사가 끝나고 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기쁜 거예요. 충만함이 있어요. 우리 새가족 바나바, 새가족 위원들이 끝나고 나서도 또 다른 어디 가서 누구를 돕는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도 얼굴이 피곤해 보이지 않고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모두도 기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허무하지 않아요. 허전하지 않아요.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 모임을 기뻐하시고 그 모임과 그 행사를 기뻐하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새가족 바나바원들이 아까 물가에 심은 나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걸 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우리 새가족들에게 선물로 드렸는데, 여러분, 저걸 보십시오. 제가 저걸 보면서 영감이 와요. 물가에 심은 나무, 물속에 심은 나무. 볼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사람,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묵상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푸른 청청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반기 승리를 위한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사실 저에게 하나님이 참 많은 찔림을 주셨습니다. 크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월요일 날 새벽에 너희 제사장들아,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공경함도 두려움도 없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물론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제 가슴을 콕콕 찌르듯이 하나님이 저에게 찔림을 주셔요. 내가 너무 매너리즘처럼 습관적인 예배를 인도했던 건 아닌가. 나도 예배자인데, 예배 인도 이전에, 설교자 이전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예배자로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너희 나를 멸시하는 그 말씀이 남의 말처럼 떠오르지 않는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A4 정도로, A4 분량으로 나름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공경함이 없는 제사, 공경함이 부족한, 정말 처음에 그 두렵고 떨림의 마음, 그 처음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할 수 있었던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하나님이 찔림으로,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위로로 주신 그 말씀, 바로 온 이스라엘, 우리 온 교우들을 위해 주신 말씀으로 믿고, 가장 복된 말씀으로 믿고 붙잡고 기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오면 그는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와 별개예요.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자녀에게로 하나 되게 하고, 또 자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서 결국 하나님과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또 사람들과 하나님 그 사이 중간에 서서 시멘트처럼, 본드처럼 온전히 하나 되게 결합시키는 화평의 사람, 화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 당시에 살았나요? 죽었나요? 이미 죽었죠. 죽은 엘리야를 다시 환생시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엘리야의 심장, 엘리야의 그 심정을 가지고 또 다른 엘리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을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했던 사역이 뭘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했던 가장 큰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이 세례 요한이 와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가 오시면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또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뭡니까? 그가 오시면. 그래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회개하라. 그가 오신다. 세례 요한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그가 오시는 바로 그였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세례 요한에게 협박을 합니다. 너는 왜 세례를 주냐? 왜 세례를 주냐? 바로 그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내가 세례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입의 말과 그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 그리고 세례 베풀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 예수님의 길을 가장 완벽히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해 닫혀있던 마음을 열게 하셨고, 하나님을 향해 무관심했던 그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접합시켰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계속해서 홍보하고 광고하고 알렸던 그 주제가 바로 그분이었거든요. 나는 조연이고 그분이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쇠하여야 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아멘. 계속 나는 주고 예수는, 나는 아니고 그분은 계속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운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바로 세례 요한 덕분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은 또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역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을 온전히 화목해 만드시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도록 우리 주님이 다리가 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를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믿으십니까? 특별히 여기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둘이었는데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전혀 색깔이 달랐던 이 모든 사람들, 나와 원수됐던 이 사람들도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모두 다 예수님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그 피로 우리 죄 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내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십자가는 능히 사랑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능력, 하나됨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이죠. 내가 누구도 품을 수 없지만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부족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겐 직분이 있어요. 무슨 직분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또 정의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죠.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과 친해져요. 아멘? 하나님과 화목해져요. 또 하나,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좀 꽂혔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화목하라! 화평하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게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당신의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딜 가나 화평의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 내가 감으로 인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너 때문에 은혜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기를 바란다. 내가 감으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화했던 그곳이 너 때문에 봉합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감으로 인해서 나에게 싸늘했던 그곳에 성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말씀의 불이, 기도의 불이, 전도의 불이 뜨겁게 불살라지기를 바래. 내가 감으로 인해 내가 가는 그곳이 예수 믿기 좋고 사람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바래. 아멘.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엔 세 종류가 있다고 하죠.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으면 안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어딜 가나 그로 인해 화평함이 이루어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 제가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똑똑하고 또 배운 것도 많아요.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 들으면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맞는데 기분이 너무 싫어. 근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이게 괴리가 되는 거야. 괴리가 되는 거야. 봉합이 돼. 어떤 것을 분석하면 또 봉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분석만 해. 여러분, 수술을 할 때 의사가 뭡니까? 째기만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째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봉합을 시켜야 돼요. 근데 째기만 하고 비판만 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이 인천에 어떤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 페이스북에 글을 계속 올려요. 그리고 이 시대를 잘 분석도 하고 비판도 하고 또 특별히 어떤 목사님이 문제가 생기면 항상 거기에 글을 올려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제가 그분의 글을 보다가 너무 싫어요. 진절해가 나기 싫어했어요. 여러분,
이 비판이라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다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하셨잖아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고 봉합시키는 성령님, 언제나 대안을 제시하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비판만 하고 그냥 찢어버리기만 하는 이 글을 보면 나중에는요, 너무 내가 제 심령이 괴롭다는 말이 맞겠어요. 괴로워요. 보고 싶지가 않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까요? 화평의 도구, 그로 인해 모든 것을 하나로 봉합시킬 줄 아는 그러한 그 통합의 사람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서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의 주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이걸 심서 지키라 하시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나 화목하게 만드는 화평의 일꾼들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케 하는 사람, 하나 되게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문제는 그게 쉽나요?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어떤 복잡한 어떤 사안에 휩쓸리다 보면요, 자기도 정신없이 그냥 그 속에 빠져버립니다. 자, 마음은 원이로되 실제로는 쉽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신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사람들과도 화목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에 그 연장선상에서 나도 화목의 도구, 하나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입니다. 교회에 늦지막하게 결혼한 어느 여자 집사님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또 맡게 돼서 이제 거길 참석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끝물에 신랑 신부를 딱 올려두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분은 이제 늦게 시집장가를 하는데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삼각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각형의 맨 위 꼭지점이 하나님이시고 밑에 양 이 꼭지점 끝에가 남편과 아내, 이 부부 두 사람인데, 이 남편과 아내가 꼭지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둘은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 결혼의 삼각형의 원리, 이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발견했는지 진리 중에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둘 사이에도 멀어집니다. 그러나 꼭지점, 우리의 중심인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도 서로 친밀케 되고 가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적으로도 그래요.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함이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사랑과도 친밀해져요.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13절에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시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시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성교회나 속회나 우리 모든 모임 속에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화평함을 따르시길 축원합니다. 싸우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싸우는 그곳에 주님은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 화평해야죠. 그런데 화평함에 또 조건이 있습니다. 뒤에 거룩함이 동반돼야 돼요.
거룩함이 배제된 화평함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한데, 처음에 잘 모여지는 속해하는 선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그 선교회가 참 잘 모여졌어요. 근데 이 선교회들이 가만히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을 중심으로 모이기보단 주로 노는 중심으로 모이더라고요. 다 깨졌어요. 그 선교회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갈보리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저의 마음에 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갈보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게 철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시죠? 정말 이게 철칙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이 제일이라. 화평이 제일이라.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랑 이렇게 할까요? 사랑과 화평이 제일입니다. 믿으세요? 사랑이 제일인,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 중요한 첨예한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때, 그럼에도 사랑이 제일이야. 그럼에도 화평함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회의하는 것과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 옳은 게 좋지, 옳고 그름을 따져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는 이, 눈이 눈이 돼요. 근데 신기해요. 사랑이 제일이야. 아멘? 사랑이 제일이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심주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중요하고 또 소망도 중요하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과 소망으로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다 대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왜 사랑이 제일이야 했을까? 여러분,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정의도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화평함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공의와 정의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18절에서 그 화평함의 토대 위에 진정한 공의도, 진정한 정의도 뿌리 내릴 수 있음을 힘주어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야. 믿으세요? 너는 피스메이커야. 내가 가는 곳이 너 때문에 이스나 마나가 아니라 너 때문에 좋아졌어. 은혜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의 중요 원칙, 사랑이 뭡니까?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다시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사신, 곧 화평의 도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겠사오니 화평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그 하늘의 충만한 사랑으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정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겠사오니 능히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